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 영광 돌렸습니다. 또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정말 충성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별한 날입니다. 정말 예수님 피가 있는, 그리고 생명이 역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정말 바른 예배와 참 쉼, 참 안식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직장 다니는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 나가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면서 특히 주일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거리두기 해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직장에서 관공서에서 계속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참 어제는 아주 감사한 뉴스를 들었어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너무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회에서는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뉴스를 처음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하는 분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나오십시오. 물론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건강한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은 자리가 다 거리관계 유지하고 빈자리가 없이 다 찼습니다. 다 차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인간은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폭풍 앞에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 핍박이 와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생활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많이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하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아주 탈진돼 있고 짜증나하고 마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그런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뭔가 좀 힘들어 지친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안식과 예배를 주셨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이 안식에 대한 이제 주제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구별한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 쉼, 참 안식을 누림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예배와 안식이 있는 삶을 삽시다 하고 서로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 안식, 쉼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의 일을 다 마친 후에 안식하시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 말씀은 하시던 일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 하면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일을 하시다가 잠깐 멈추고 쉬셨습니다. 잠시 멈춘 후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일을 하실 때마다 잠시 멈추어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아예 하루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안식을 하셨습니다. 바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를 기록한 배경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바로 시브리 노예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안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시브리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즉 안식과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도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지킬 절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경 중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은 안식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바로 이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얘기가 쭉 전개됩니다. 곧 초점이 창조물보다는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가 증언하는 놀라운 창조의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즉 창조의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면류관인 사람은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창조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들 예수님께 모든 창조의 일을 맡기셨고, 또 그 창조의 일을 하실 때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현장에서 아주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고 함께 뭘 했느냐 하면은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되게 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바락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부유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충만한 복을 여러분 누가 과연 줄 수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특별히 독재자들 가운데 아예 주일을 없애려고 안식을 못하게 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주일을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이 쉬니까 이거 능률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10일에 한 번 쉬게도 하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쉬게도 한 적도 있는데 다 여러분 오히려 더 비능률적이고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주일도 안식일도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식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과 함께 따라오는 언어들을 보면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후에는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치 사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후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아끼고 축복하고 사랑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잘 키우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단은 그들에게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저주가 임하면 생명의 흐름은 단절됩니다. 모든 것은 황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날 가운데에 안식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의 아름다운 작품, 영광스러운 작품을 잠시 멈추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잠깐 멈추셨는가? 보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움직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속도를 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춤으로 만드신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우리 얼굴이 기쁨의 얼굴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멈출 때는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서 만든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세히 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과 그 영광은 자세하게 볼수록 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 중에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을 얻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멈추고 안식하면서 즐거워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멈추어 즐기는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성공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멈추어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 기쁨을 담아두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가 되십니다.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시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창조하신 작품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기쁨은 친교의 기쁨이요, 교제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자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날은 멈추어 쉬면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친교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부리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안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것은 이제는 저주였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은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처와 전쟁과 아픔을 주는 관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저주받아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종의 몸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일을 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일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받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 창조의 안식을 지켰다면 이제 우리는 구속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의 원리와 정신은 같지만 우리는 구속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의 날로 정하고 주일에 안식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신 구속의 안식을 통해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는 쉴 수가 없습니다. 자녀만이 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교 속에 우리를 이제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극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친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예배와 안식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바른 예배, 바른 안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정 함께 친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의 삶을 우리 살게 하시고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주님, 정말 오늘 이 예배와 안식의 비밀, 쉼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